우리의 삶의 또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인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주님의 말씀에 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또 근심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또 믿음이 또 자라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담대히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을 또한 지켜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또 구원의 또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재단을 또한 우리가 더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성도 간의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또한 상처받은 또 심령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또 새 힘을 공급받아 또 세상 속에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57쪽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치유의 기적인데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명 정도만 모이면 함께 언제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회당, 우리 교회 개념입니다. 회당의 개념이 이제 교회로다가 이제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나 그 장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회당은 이미 경건한 사람들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훨씬 더 뭐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장소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아마 기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문화 자체가 기도원은 내가 갈급해서 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 토양 자체가 이미 드리려고 준비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벌써 성경 충만하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도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장소를 또 가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는 이제 배우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귀신 들려서 치료받기 위해서 또 나왔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든 이런 여러 가지 안식일에 금했던 사항을 치료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도록 했던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제 한쪽 손, 특별히 오른손이 불구라고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나와요. 오른손이 불구다. 이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불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생활에서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오른손이라고 하면 그 유일하게 그들이 그 사용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그 손이기 때문에 이 왼손은 부정한 손이고 오른손이 그래도 뭔가 좀 창조의 손, 그리고 의로운 손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수를 할 때도 이제 오른손으로 우수와 좌수를 어긋맞겨서 장자에게 우수로다가 안수를 하고 차자에게 왼손으로 이제 안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이 삶이 조롱을 당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한쪽은 뭔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당에 찾아 나왔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와 있다. 참 놀랍죠.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뭔가 배우려고 오고 뭔가 교훈을 얻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뜻에서 회당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회당이라는 장소에 올 때의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놀랍죠?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왔는데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 그 분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당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특별히 헤롯 당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하고 또 사두개파도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강한 집단입니다. 그냥 약간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사두개파는 약간 그 뭐 제사장 계층들이 있긴 하지만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또 이런 그 재물욕이 많았던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순수하게 그래도 뭔가 종교적인 그 가르침을 가지고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바리새파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그래도 분리주의의 어떤 그 느낌으로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이죠. 그것도 종교적인 권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이렇게 좀 가지고 있으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어떤 종교적인 그 굴레들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떤 종교적인 짐에 거의 뭐 짓눌리도록 만들었던 계층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종교 권력이에요.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치유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들의 모든 어떤 군중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찾아오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마치 바리새파도 사두개파처럼 이게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권력이. 다시 말하면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힘이 주어지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처음 순수했던 그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흥하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이쪽이 살아나면 자기들은 죽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죽여야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보는 정치판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쪽을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정치 권력은 무조건 반대쪽을 죽여야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말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살리라는 것은 정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한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바리새파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구름대 같은 그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과거에 그 뭐 안식일 날 밀을 뭐 까불러서 먹은 그 사건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긴 했어도 제자들이 범했던 그러한 그 사건이고 예수 자체가 범하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범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논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보면 회당에 들어가긴 했지만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당에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들어갔고 자기 의도들을 이렇게 숨기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손마른 사람을 3절 보면 한가운데 일으킵니다. 한번 봐라. 마치 보란 듯이 주님은요, 그 사람을 여기 본문에서도 한가운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어떤 고발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그 샛눈을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냐면은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 몰래 들어온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 자체가 죽이려는 거죠. 죽이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참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고 무너진 가정, 상한 심령들을 볼 때마다 세워주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근데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뭔가 지금 고발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주시해 보는 것처럼 이 2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주시하는데 주시하는 의도가 뭐예요?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사람을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쳐다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일으켜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도 뭔가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그러한 삶을 불러와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의도가 벌써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쇠해질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나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똑같이 행하게 돼 있어요. 2절처럼. 근데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섬김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선한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기보다 남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뒤로 빠지라는 말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겸손하게 자꾸 뒤로 빠져. 아무것도 안 하겠대. 다 니들이 해. 조별 모임 할 때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어른들은 자꾸 자기들은 안 하고 우리들만 시킨대요. 자꾸. 니들이 해. 니들이 나가. 뭐 할 때.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애들이 그러면은요, 안 와요. 안 해. 이건 뒤로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빠지는 것은 오히려 전체를 다 죽이는 일이에요. 전체를 죽이는 일. 지혜로워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뭔가 서로가 동기부여를 시켜서 움직이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지 자꾸 어른들은 빠지고 자꾸 아이들만, 청년들만 자꾸 시키다 보면 의욕이 꺾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지금 어쩌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의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